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어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성경 1년 1독 하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11장에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사택이 있는 레소토 국경타운 빅스버그에서 오늘 또 자동차로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왕복 4시간 거리 있는 블룸폰테인이라고 하는 도시에 우리 대학생 아이들 돌아보러 와 있습니다. 일주일에 꼭 하루는 여기 와서 대학생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룻밤을 자고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고 다시 시골로 돌아갑니다. 젊은 20대 아이들이지만 끊임없이 잘 부모가 대화도 하고 함께 주어야 바로 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는 길에 저희 빅스버그에서 블룸폰테인 도시 오는 길에 오늘 코스모스가 왔다 도로가에 그냥 너무 예쁘게 코스모스가 길가에 많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깐 제가 차창 밖으로 본 코스모스를 잠깐 보시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스는 이제 잘 보셨죠? 한국은 봄이지만 한국은 벚꽃이 한창이었지만은 여기는 시방 이제 가을이라서 한국하고 항상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라 그랬죠. 여기는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룸폰테인에 와서 우리 아이들 사는 집에 급히 꽃이 필요해서 꽃을 가시개로 시방 잘라갖고 이 노란 꽃은 야는 장미꽃, 노란 장미꽃입니다. 그리고 얘는 저도 꽃 이름을 모르는데 하여튼 울타리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요. 그러고 이제 야는 하얀 장미꽃이고요. 야는 장미꽃 같이 생겼는데 하얀 장미꽃이 아니고 야는 지금 참 제 코끝을 너무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행복하게 해주는 얘는 그 시기 뭡니까? 그 향기 좋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주 쉬운 것도 요즘은 이상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거 많잖아요. 이게 향기가 진짜 향기로운 이 향기가 몸에 완전히 기가 막힙니다. 내가 옛날 삼국지에 제갈공명이 생각이 안 나더니 갑자기 시방은 얘 꽃이 이거 내일 알려드릴게요. 아니 꽃을 꺾을 때까지 내가 딱 이 꽃 이쁘다 하고 지금 그 꽃 이름을 한국 꽃 이름을 말을 했는데 갑자기 시방 촬영을 하면서 소개를 하려니까 꽃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치매 초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치매에 안 걸려야 될 건데. 참 이상합니다. 이게 아주 쉬운 이름인데요. 그죠? 굉장히 이 하얀 한국에도 이 향기로운 그래서 제가 한국에 우리 벌교 뒷집에 요 꽃이 있어가지고 너무 향기로워서 제가 요것을 이렇게 가시개로 잘라가지고 이제 꽃꽂이를 했더니 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시방 요만한 화분 하나 사다가 흙에다 담아 놓고 왔는데 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있겠죠. 애는 이렇게 참 향기로우면서도 그 꽃꽂이도 잘 되더라니까요. 꽃꽂이를 칵 골라놨더니 뿌리가 났어요. 하도 이 향기로운 꽃을 내가 많이 퍼뜨리고 싶어서 꽃꽂이를 했어요. 나도 이제 여기 블룸폰테인에
야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지금 이 나라는 가을이니까요. 이 나라에 봄이 오면 그러니까 올해 9월 달에 봄이 옵니다. 한국이 가을이 되면 이제 여기는 봄이 온다니까요. 9월 달에 야를 내가 가시기로 야를 잘라가지고 또 이제 흙에다가 말하자면은 이렇게 꼬꼬지를 해가지고 야 나무를 많이 제가 우리 집 정원에다가 많이 심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향기로워가지고 치자 엄마 인자 생각나네. 내가 왜 근데요 어머 이제 나이가 63살밖에 안 되니 젊은 사람이 치자가 왜 이 생각이 안 나는데 치자꽃이 엄마 참 별일이시네. 별일이네 별일. 이 치자꽃이 너무 이쁘고 이 치자나무 한 그루 두 그루만 집안의 정원에 있어도 온 집안이 향기로워. 진짜 하나님이 만든 꽃 중에 이 치자꽃 진짜 너무너무 좋은 꽃이에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말씀 공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에서 13장인데요. 사실 열왕기하 11장에는 그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 아달랴 여왕이라고 아주 사악한 여왕입니다. 이 여왕이 아주 사악한 여왕이에요. 이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참 어째 이런 사람을 며느리로 유다 왕이 얻었는지 그 정신머리 없는 그 왕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못된 며느리를 얻어가지고요. 이 며느리가 유다에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왕의 부인이었는데 그런 이제 나중에 자기가 아들이 이제 왕이었던 아들이 죽으니까 지가 그 왕이 돼야 될 다윗의 씨를 다 아달랴라고 하는 이 못된 여왕이 다 죽이고 지가 여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정면으로 큰 위험을 가져오는 이 사탄의 하수인이 이 아달랴 여왕이었어요. 열왕기하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간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여왕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말려버리려고 지가 여왕이 돼서 이제 후환을 없애려고 다 이렇게 다윗의 씨를 다 이렇게 죽였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탁 세워가지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탁 하나님이 그때 그 악한 시기에 세우셔가지고 요아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후손 왕족을 탁 그 아기를 숨겼어요. 몰래 키운 거죠. 몰래 키운.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못하도록 또 만약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실패하도록 그래서 막 배반을 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별의별 늘 방해 공작을 하지만 마귀도 사탄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Satan is under the feet of God. 하나님의 전능하신 Almighty God, omnipotent한 전지전능하신 Almighty 엘샤다이,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발 아래 사탄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약속한 다윗의 후손을 아달랴 여왕을 통해서 다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요아스라고 하는 다윗의 씨를 잘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용기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보존시키셔가지고 시간이 한 6, 7년 딱 지나서 어느 정도 아기가 이제 딱 크니까 그 여왕을 탁 혁명을 일으켜서
처단하고 다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다 세운 거죠. 근데 여러분, 북쪽 그 이스라엘의 왕 이름들하고 남쪽 이 유다의 왕 이름들을 여러분 할 때 어떨 때는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름이 같은 왕도 있거든요. 남유다의 왕 요아스도 있고 북쪽의 왕의 이름 중에 또 요아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름들이 이름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문맥을 보시고 어느 요아스인지 이렇게 알면 됩니다. 오늘 제가 깊이 나누고 싶은 말씀,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은 그 왕 이름도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는 그 남유다의 그 악한 여왕 아달랴를 처단하고 여호야다가 세웠던 그 요아스, 그 왕하고는 다른, 이름은 같은데 다른 왕입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 엘리사가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와서 막 울면서 왕을 그 선지자의 죽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참 우상 숭배하고 신앙이 별로인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래도 그 선지자가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큰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그 왕도 알기는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울지요. 제가 써놓은 이 책에는 열왕기하 13장 14절이라고 성경 구절이 약간 빠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알죠. 이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습니다. 왔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못된 왕들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이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는 거 보고 또 죽음에 가서 애도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조금 봐줄만 하네요. 죽을 때 이렇게 가서 막 선지자한테 막 와 아버지 아버지 그러지 말고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서 열심히 활동할 때 좀 가까이 지내면서 선지자의 지도를 받고 신앙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을 이루었더라면 참 복받고 북이스라엘이 강건했을 건데 막 죽으려고 그럴 때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나 깝깝하네요. 이제 요아스 왕이 그래도 그 선지자한테 이렇게 예의를 표하는 걸 보니까 그나마 요아스 왕이 조금 그나마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는 그 이름대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왕이 원래 선지자라고 해도 선지자는 신하거든요. 왕의 신하거든요. 왕의 자기 신하인데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 신하를 함부로 하지 않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스라엘의 100만 대군보다 이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방력에 엄청난 힘이 됐죠.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쭉 읽어서 알지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람이 쳐들어오면 다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했고요. 도단성에 다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특전대가 왔을 때도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또 위기를 벗어났고 그 다음에 아람 군대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극심한 기근과 가난과 막 사람들이 너무나 극심한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하여 하루아침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종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약한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고 쓰신다면 하나님이 큰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 시대에. 예?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엄청난 부흥을 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병거와 수백만의 기병들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 13장 15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왕한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 동쪽 창문을 열고 이제 화살을 잡고 화살을 쏘라고 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아람 그 적군이 있는 그쪽 방향이거든요. 아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라, 시리아. 예.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는 것은 적군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승리할 것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것을 선지자가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한테 마지막 승리의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쏜 다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 쏜. 그래서 그 구원의 화살을 가지고 이제 그 화살로 가지고 쏜 다음에 그 화살이 승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화살을 가지고 다시 이제 주워와서 땅을 힘껏 치라고 했습니다. 그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에요. 그 화살로 땅을 몇 번 치는가는 앞으로 요아스 왕이 시리아를 몇 번이나 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몇 번 쳤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알죠. 세 번을 땅을 쳤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화를 내는 거죠. 어찌하여 3번만 쳤냐고. 최소한 5번 쳤으면은 완전히 아람을 멸절시킬 수 있었을 건데, 완전한 승리를 거둘 건데, 오직 왕이 3번만 쳤기 때문에 딱 3번만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죽기 전에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또 물어볼 게 있어요. 제가 뭘 물어보면 여러분이 조금 긴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항상 쉬운 질문을 합니다. 쉬운 질문이지만 생각을 안 한 사람들은 또 답을 잘 못하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노트에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큐티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되새김질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그런 것이 훨씬 더 내 마음에 말씀이 오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라고 생각할 질문을 어떨 때는 던지는 거예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 요아스한테 몇 번 이상 땅을 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땅을 100번 쳐보시오.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사정없이 쳐보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요아스 왕이 그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람
아람 적군을 완전히 쳐부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엘리사가 횟수를 미리 말해주지 않고 뒤늦게 3번밖에 안 치니까 화를 낸 거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왜 미리 몇 번 치라고 안 가르쳐주고 나중에 화를 낸대요?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엄마 대차 왜 건다냐? 왜 걸까?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거인데. 이스라엘에 좋은 일이 벌어질 건데 그 좋은 걸 왜 안 가르쳐줬을까? 제 설명은 이겁니다. 제 설명이 100% 맞는지 틀린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일리는 있을 거예요. 믿음의 길은 우리가 각자가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성장하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진할 수가 있어요. 요아스 왕의 믿음은 3번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걸 3번밖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몇 번 쳐야 한다는 횟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3번만 친 것을 가지고 화를 냈습니다. 왜 3번에 만족하냐고. 왜 거기서 멈추냐고 책망한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몇 분 동안 기도해? 하루에 몇십 분 이상은 말씀에 투자해? 성도들과 어느 정도 교제해야 되는지 횟수를 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언제 아들을 주실지 미리 말씀 안 해주셨죠. 요셉에게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 요셉에게 하나님이 전혀 안 가르쳐줬죠. 다윗에게 몇 년 동안 쫓겨다녀야 되는지, 어디까지 도망가야 하는지 안 알려줬죠. 그래서 어떨 때는 다른 나라까지 도망을 내빼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어디까지 비참해질 것인지, 그리고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코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죠. 엘리사 선지자만 요아스 왕에게 미리 안 알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또 자기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거의 미리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낙담되고 넘어질 때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자주 이렇게 물으셨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당연한 말씀을 뭐 달라고 물어보신대요. 네가 낫고자 하냐? 낫고 싶지요. 근데 그렇게 쉬운 질문을 하는데도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환자는 정확하게 답을 안 하잖아요.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될 건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움직이는 물이 움직일 때 내려가면 낫는데 내가 내려가야지 딴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려요. 아니,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그 낳고자 하는 소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요아스가 정말 그 아람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원했다면 그것이 그의 간절한 원함이 그의 원함이었다면 화살이 부서질 때까지, 왜냐하면 그 화살이 아람으로부터 구원의 화살이라고 분명히 알려줬거든요. 엘리사가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계속 땅을 쳤어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공고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되 적당히 구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3번만 화살로 땅을 치는 이스라엘 왕처럼 말입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주님 부르고 가끔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제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가 선지자가 죽고 그걸 이제 돌무덤 이제 동굴 같은 데다가 엘리사의 시체를 넣어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죽어갖고 장사를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람의 도적대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너무 다급한 나머지 장사고 뭐고 장례고 뭐고 정신없었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시체가 있는 그 무덤 문을 열고 한국하고는 무덤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은 동굴처럼 해갖고 딱 입구를 막아놨잖아요. 그 입구를 열고 그 죽은 시체를 바쁘니까 벅 던지고 도망갔는데 그 시체가 죽은 엘리사 선지자가 일단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뼈다구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의 뼈다구에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딱 닿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나 버렸다고요. 이 말씀이 뭘 가르칩니까? 죽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는데도 죽은 엘리사 선지자의 시체에 죽은 자가 접촉됐는데도 살아나는 능력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죽은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이 살아있는 우리보다 낫다 이거 말이에요. 얼마나 이 선지자가 위대한 능력의 종이었던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왜 화살로 3번만 땅을 치는 것 같은 하나님을 찾되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좀 더 강한 능력이 내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너무 세상 것을 너무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덜 나타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엘리사의 선지자의 뼈에 죽은 사람의 시체가 닿자 세상에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죽었지만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능력 있는 종이었으면 죽은 엘리사의 시체에도 그렇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죽은 엘리사의 시체만큼도 능력이 없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 종과 또한 이 울성이 보약교티 유튜브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아버지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아버지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옵시고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가정에 우한 질고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일이 있는 자들에게 시체가 일어나는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치료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문제 해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